원로 목사회의 김밀관입니다. 식구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961년 원주교회에서 입교를 해가지고 40년간 목회를 했고 12년간은 세일여행사에서 근무를 하고 6년 동안 표정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하여같은 사랑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을까 하다가 너무나도 받은 은혜에 극진하신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간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왔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서 오늘 부족하지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협회 15회 40일 수령 때에 아버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실 때 너무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그때에 불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몽시를 받았는데 제 이름을 아버님께서 개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민등록상에 제 개인 이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10월달 협회에서 전국순회 부흥 강사를 45명을 뽑는데 부족하지만 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재석 회장님과 강경열 순회사님을 모시고 전국을 6개월 동안 순회 부흥회를 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 세계 순회를 출발하셔서 아버님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친서의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는지 내가 아버님 뜻을 위하여서 나는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의를 했던 지난해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여름에 몽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이문동교회에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너를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데 가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아버님께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린다고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열흘 동안 물도 못 먹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체시를 통과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시체시를 통과해 나가는데 목사님 가운데서 교회를 박해하고 아버님을 대하여 박해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저런 놈을 때려 잡아라.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때려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성경으로 아버님을 증거해서 저런 놈들이 아버님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식구님들께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몸에
이상한 변유가 있을 것 같은데 놀라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 병원에서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21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전도관에서 문인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가 돼서 들어오셨는데 저를 문병을 왔습니다. 예, 와서 보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 말이, 내가 군대 의무병과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가더라. 그러니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계 수양회를 하고 있었는데 청평에서 아버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아버님께서 살짝 가가지고 이 양반이 말을 했대요. 김미란이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님 말씀이 죽지 않는다고 전해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수련회를 참가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집사람 보고 아버님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제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아버님을 마구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때려 잡아야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흥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소생하기 시작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겨우 돌아다니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를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오살리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도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훈몽 장로, 용문산 기도원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 삼각산 기도원, 이렇게 나이 30밖에 되지 아니한 사람이 미쳐서 산으로 들로 기성교회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 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정보가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십자가 외에는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취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냐? 재림주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정말로 재림주를 재림주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우는 것이 있어. 야, 정말로 성경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재림주에 관한 성경은 계시록밖에 없다. 마음에 느껴져 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을 봤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뭐냐면 요한 계시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죄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누가 설명을 하든지 누가 알더라도 통일 교회에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여자가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는 멸류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메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냐?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그 어린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했던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박해를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먹으며 하나님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내쫓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7장 7절로부터 8절에 말하면 왜 기이 여기느냐?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지금은 없는데 천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현대판 바벨론이 누구냐? 소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련과 더불어서 참부모님이 싸워서 바로 소련을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하는 이 일을 뭐하자 알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13장 3절 4절에서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바로 현대판 바벨론을 굴복시킨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 잔치를 하느냐? 이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자식들이야. 에레미서 31장 27절에서 끝날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고 그래요. 재림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의 씨를 뿌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시편 92편 5절에 짐승의 씨는 영원히 멸망하게 하고 사람의 씨는 시편 92편 12절에서 영원히 번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을 했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한 대로 아버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을 오늘의 아버님이 걸으셨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신생아들은 몰락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에 제사장이 다 몰락했다는 거예요. 난 제사장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이 되면 뭐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도 숫자가 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도에 통반 격파 운동이 전개될 때에 제가 신내동 책임자가 됐어요.
네 가정을 저에게 줬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원리 강의하고 성경 강의하고 제가 지금 감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말씀할 때 정말로 울었습니다. 2층 다락방 같은 데서 하는데 부엌에다가 바로 자봉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보지기를 씌워놓고 그게 강당이요. 그리고 마루방이 이게 성전이에요. 그를 해놓고 10여 명 놓고 강의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난 이후에 사람이 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20명, 30명 이전엔 큰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부러지죠. 내가 감동하니까 상대방도 동감해요. 그런데 몰몬교회 나가는 몰몬교회 장로가 곽공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루는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편지 봉투를 하나 내놓아요. 내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뭐냐, 집 문서와 땅 문서가 들어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만들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된다 돌려주면서 내가 받았고 당신 돌려받으시오. 자녀들과 더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붕시키면 됩니다. 이게 식구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논현동 천주교에 다니는 노정남이라고 하는 분이 와 말씀을 듣더니 이걸 책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때 돈 350만 원을 이 책값이 가계 순표가 있었는데 그 가계 순표를 끊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내가 먼저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끌어와가지고는 절대로 오래 안 있어. 내가 감동을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걸 느껴서 말씀을 해야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긴 말씀을 시간이 돼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400명이 넘어서 500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신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헌금을 할 식구들이 많이 있어서 3천만 원 교회 만들 수 있는 기금까지도 마련했었는데 전국 환고양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놓고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 인사에서 12년 봉직하다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 증거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 정말로 돈 버는 건 제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금 목회 일선에 돌아와 아버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아버님 그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느냐? 영락교회 한정지기를 중심으로 한 이북 오도면 목사들이 단결해서 반대했기 때문이야.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곳에서 12년 동안 초종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